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7월의 첫 주, 첫 예배입니다. 또 7월 1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반년의 시작도 이전에 지켜주셨던 그 크신 은혜와 동일하게, 아니 더 넘치게 복된 날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앞서 사역지의 사역을 하면서 성도님들과 이렇게 우스갯소리 여담한 것이 기억이 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 장로교를 대한예수교 장로교라고 그 명칭을 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대한예수교 군사회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스갯소리인데요.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여자분들, 여성들이 교회에서 하는 그 일에 지대한 영향력, 중요성, 핵심적인 역할들을 비유적으로 설명해서 대한예수교 전문회가 아니라 대한예수교 군사회다라고 그 열심히 일하는 일들을 되돌려서 말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적으로 가만히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여자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보통 여성들이 하는 교회 안에서의 역할은 꾸준히 일을 하는 것, 또 거드렛 일을 하는 것, 크게 중요하지 않은 일을 자질구레한 일들을 하는 역할 정도로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짝 해서 교회는 한 몸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몸은 성도 한 명 한 명이 각각의 지체가 되어서 유기적으로,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치대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그 몸이 교회를 만들고 지탱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어떤 성적인 성별로서의 차별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맡겨진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모두가 동등하게 감당해내는 곳이 교회다라고 분명하게 에베소서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일꾼들의 역할을 차별 없이 동등한 위치 가운데서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이 정확하게 증거를 하고 대변을 해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이제 11절을 중심으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3장에서 교회의 직분자들에 대해서 바울이 쭉 이야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먼저는 감독에 대해서, 그리고 남자 집사에 대해서, 그 다음 오늘 읽은 본문 12절은 여자 집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남자들만 일하고 직분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도 직분을 가지고 일하는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자 직분자들, 여자 집사들, 그 직분자가 되기 위한 조건과 자격들을 1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한 절에 그냥 끝내는 것 같습니다. 끝내는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오늘 본문 11절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처음, 그러니까 여자 집사들의
자격과 조건, 그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 딱 명시를 합니까? 여자들도 이와 같이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라고 한 이 단어가 앞에 직분자들에게 요구되었던 것과 같은 똑같은 조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감독이나 남자 집사들이나 그 자격과 요건과 동일한 조건과 자격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자격이 똑같으면은 뭐가 똑같습니까? 의무와 권리가 똑같습니다. 그죠? 동등하면은. 그러니까 남자 집사나 여자 집사나 그 자격이 똑같으면은 의무나 권리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평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남자, 여자 성별로서 차별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앞에서 우리가 알아보았던 것들 중에 무엇이 떠오릅니까? 먼저 외적으로는 경건한 생활입니다. 그리고 타의 모범, 특히 가정에서 모범이 되는 존경받을 만한 자가 집사여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똑같이 이와 같이 여자 집사들에게도 경건한 생활과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모범과 존경을 받는 외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는 조건을 딱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적인 증거는 또 무엇입니까? 앞서 우리가 알아보았듯이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입니다. 영적인 비밀, 영적으로 내면적인 것들도 이 자격과 조건이 남자들과 동일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영적인 수준도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알아보았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시험을 당하는 것도 남자 집사들과 똑같이 시험을 당할 것이다. 시험을 견뎌내고 이겨내야 할 것이다. 그것을 통과한 자라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도 이와 같이 라고 하는 것은 남자 일꾼들, 섬기는 자들, 집사들과 똑같이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외적으로, 내적으로 시험을 통과하는 것도 다 동일한 범주 안에 여자들도 똑같은 자격과 조건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무가 같은 것은 권리나 책임이 또한 똑같다, 동등하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당시에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있는 그때 당시에 여자들의 지위, 위치, 신분은 어땠을까요? 그때 당시에 지금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 공간이 유대 나라와 또 이방인으로 특정되는 헬라인들 아닙니까? 이 두 큰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 여자나 헬라 여자나 그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인 위치는 어땠을까요? 당시 이 두 공간, 유대인이나 헬라인 모두에게도 가장 사회적 제도는 엄격한 가부장 제도 안에 있었던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남자 중심, 남성 중심의 사회와 가정이 만들어지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시집을 가기 전에는 아버지에게 종속된 존재입니다. 시집을 가고 난 이후에는 다시 남편에게 종속되어진 존재입니다. 홀로 유비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남자의 소속 안에 들어가 있는 존재가 여자입니다. 네, 아이와 같이 자기 주도권이 독립
성경권이 허락되지 않은 존재다라고 합니다. 더 심하게 말을 했을 때는 그냥 남자에게 속한 재산 중 일부로 생각했던 사고가 이때 당시 성경이 기록되어질 때에 여성에 대한 신분 그 자체였어요. 그렇다면 사회적으로 이 여성들은 남성을 사라지고 아버지가 죽었다든지 아니면 남편이 죽었다든지 이혼을 당했다든지 할 때에는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자가 있어야지 사회적 제도 안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여자는 그냥 홀로 된 여자는 어떠한 안전장치가 없는 시대가 이때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여자가 공적인 위치, 공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이때 당시 여자가 공공적인 분야에 나가서 공적인 일, 정치적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꿈도 못 꾸는 시대가 이때 시대였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헬라는 조금 다른데요. 이 헬라인들의 여자가 종교적으로는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사제직입니다. 그래서 이방 신들의 가운데는 여자 사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과 바로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사제가 헬라 문화권에서는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헬라권 안에서는 여자들이 높은 최고의 지위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유대 사회에서 이 여자들이 가지는 종교적 위치는 어떠할까요? 이 또한 거의 바닥에 가깝습니다. 어떤 보호장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에게 1년에 3번 절기, 6월절, 오순절, 또 초막절 이 3번의 절기는 반드시 남자들은 그가 어떤 외국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 3번의 절기는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보아라 예물을 들고 와서 반드시 얼굴을 비추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 3번을 오게 하는 의무를 진 자가 남자입니다. 여자는 안 와도 되는 것입니다. 여자는 제외되어져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겠습니까? 또 예루살렘의 그 아름다운 웅장한 크고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여자들이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정확하게 구별이 되어져 있어요. 가장 바깥에 있는 이방인의 뜰, 그 다음에 여인들의 뜰, 그 다음 이스라엘의 뜰, 그 다음 제사장의 뜰. 깊이로 들어갈수록 성전으로 더 깊고 핵심적인 공간으로 들어갈수록 여자는 제외되어 있고 남자들, 특히 제사장만 더 깊고 깊은 곳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남자에게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종교적으로도 여자는 그 지위나 신분이 확장되거나 높거나 보장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있던 시대의 여성들의 신분의 높이, 위치가 딱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제도와 간섭과 전통이 여자에게서 엄격하게 주어졌던 이때 시대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여성들에게 엄격한 전통과 간섭을 그대로 따랐을까요?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예수님은 여전히 유대 사회의 제도 가운데 내팽개치고 있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그때에 3년 동안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지금 거리에서 예수님 곁에서 배웠던 제자들, 또 예수님을 도우고 섬겼던 제자들 12명 외에도 그 지금 거리에 또 다른 여자들의 무리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누가복음 8장 2절과 3절에 정확하게 예수님 주위에 누가 있었는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부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여기에서 섬기더라 라고 하는 것이 질사입니다. 딱 그 문화 그대로 가장 예수님의 지금 거리에서 종교적으로 그들을 섬겼다, 섬기는 사람이 여자들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 집사들 종교적 위치와 동일하게 여자들도 그 예수님을 섬기는 것 가운데 허용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의 유대의 사회적 전통과 제도를 완전히 무너뜨려버리는 대변혁의 사건인 것입니다. 여자가 주님 곁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가만히 보십시오. 여기서 사역하는 그 여성들에 대해서 출신 성분을 세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2절, 3절에 나오는 이 얘들은 헤롯의 청지기, 그러니까 집안 총무인 부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더불어 있는 수산나도 있었다. 또 함께 여러 여자들도 있었다. 라고 딱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사람이고 이방인들입니다. 다른 세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지금 거리에서 섬기는 일꾼, 집사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그 어떤 차별이 신분적으로나 혈통적으로도 경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복음의 경계가 허물어져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본문 2절과 3절에서 가만히 보면요, 이 여성들의 특별한 사연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막달라 마리아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과거가 어땠다고 말합니까? 귀신 들린 여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여자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그 관습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용납이 되겠습니까? 결코 용납되지 않습니다. 귀신 들려서 눈이 뒤집어지고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소리를 찌끄리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를 고쳐주셨습니다. 고쳐주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지금 거리에서 가장 가까운 곁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일꾼으로 곁에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의 병고침을 받기 이전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 과거에 대해서는 묻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새 사람이 된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서 하나님의 일에 누구든지 동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또 이 헤롯의 청지기, 그 아내 요한나와 또 다른 여자 수산나와 여러 여자들은 병고침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병들어 있는 자들, 그 병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병에 찌들려 눌려 있었던 사람을 고쳐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은 자들이
예수를 섬기는 일에 허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어떻게 섬겼다고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재산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다 내어놓아서 예수님과 더불어 그 제자들의 무리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신분과 혈통에 있어서 차별은 없다. 모두가 다 은혜 받은 자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일꾼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 분명히 우리들에게 여자 집사의 그 동등한 위치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그러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듯 여자 집사들과 함께 사역을 감당하는 그것을 그대로 제자들도 이어받아서 여성들과 함께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울 사도입니다. 특히 많은 사도들 가운데 바울 사도는 그 곁에 여성 사도들이 더 많이 언급되어지고 더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의 핵심 역할을 했던 사람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그러니까 아굴라의 아내 브루스길라, 이 여자, 이 부부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 16장 로마서를 많이 보면은요, 3절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다.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나의 일에 동참했다. 열심을 다했다. 라고 하면서 바울은 이들을 나의 동력자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다고 합니까? 브루스길라가, 여자가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고린도 교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브루스길라, 여자 집사였다라고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이겠습니까? 로마서 16장 마지막 인사 부분에 가만히 보면요, 첫 번째 1절에서 2절에게 딱 언급하는 사람이 베베입니다. 갱드리아 교회의 일꾼 베베를 로마 교회에 추천한다라고 딱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 교회가 로마에 세워짐에 있어서 어떤 사람을 보내야 합니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남자로서 권위도 있는 그런 사람을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일 처음으로 딱 로마 교회에 추천하는 인물이 베베라고 하는 여자 집사였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 숱한 많은 남자 일꾼들을 다 제쳐두고 바울은 로마교회에 여자 집사를 추천했다. 이 갱드리아의 일꾼을 너희 교회에 추천하노니, 그 다음에 2절에 이어서 하는 말씀이요, 합당한 예절로서 이 베베를 대하라 라고 딱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자라고 힘들이지 마, 여자라고 함부로 대하지 마, 합당한 예절을 갖추어서 베베를 일꾼으로 세우고 일꾼으로 존중하고 그의 말에 따르라 라고 하는 당부, 권면, 말씀이 로마서 16장 1, 2절에 딱 박혀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바울이 여성을 대하는 그 자세가 정확하게 표현되어진 본문인 것입니다. 이 두 사람 말고도 더 위대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울이 유럽 교회, 유럽 대륙으로 딱 처음 넘어가서 당도한 땅인 첫 발을 디딘 곳이
빌립보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서 가서 남자 12명이 없어서 회당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바울에게 기도할 처소를 내어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루디아입니다. 이 루디아로 말미암아서 이 위대한 유럽 대륙의 첫 번째 교회가 딱 세워집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 큰 역사의 한 중간, 출발점, 시작점에 여자가 있는 것입니다. 루디아라는 섬기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이 루디아에 대해서 사도행전 16장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누아디아 시에 있는 자세 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광건하여 머물게 하리라. 아멘. 보십시오. 기도할 처소를 찾지 못해 강가 빌립보 도시를 떠돌던 그 바울의 일행을 옥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가 그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관건적으로 여기에서 머물러 먹고 마시고 자고 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다 제공을 해주겠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시작되었다고 합니까? 주의 말씀이 루디아에게 임하였을 때, 주의 말씀이 루디아를 끌고 갔을 때에, 인도했을 때에 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 말을 쫓아 순종하였던 루디아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예수를 믿고 뿐만 아니라 세례까지 받았다라고 하는 복된 인생과 가문이 시작이 되어지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 유럽 대륙에 처음 세워진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의 영예를 누가 가져갔습니까? 자기 집을 개척교회로 다 내어준 루디아가 그 영광을 차지한 것입니다. 남자입니까? 여자입니다. 이방인 여자입니다. 이 여성들의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세워짐이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남자보다 더 적나라하게 세워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바울의 서신을 가만히 읽다가 보면요, 바울이 개척한 많은 교회 가운데 특별히 사랑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요, 빌립보 교회에서 얼마나 사랑을 했는지 그 사람들의 중심, 신실함을 빌립보서 1장 5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의 지금 나를 섬기는 것이 처음 때와 지금 내가 곤란을 당하고 있는,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이때까지 너희들의 나를 향한 그 신실함,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함이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이 똑같았다라고 빌립보서 1장 5절에 딱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마무리 짓는 4장에 가서 이 빌립보 교회를 또 사랑하는 마음에 칭찬을 하는데요, 이 칭찬이 이제는 다른 교회와 자기가 개척했던 다른 교회와 비교를 해가면서까지 이 빌립보 교회를 칭찬을 합니다. 4장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15절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그냥 읽은 말씀이 아니고요, 바울이 슬퍼하는 마음입니다.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아픈 말인 것입니다. 마게도냐, 그러니까 빌립보가 속해 있는 그 도시를 떠나서 전도 활동을 이제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요, 그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얼마나 돈이든지 재정이든지 사람이든지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때 처음 마게도냐에 일을 할 때에 나를 도와준 교회가 너희 말고는 없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만 처음부터 나를 도와주었고 내가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너희는 나를 돕고 있다. 이렇듯 너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나를 돕고 있는 교회는 고린도 교회든 다른 에베소 교회든 어떤 교회도 없다. 너희 빌립보 교회 하나밖에 없다 라고 어떻게 보면 하소연과 같은, 또 어떻게 보면 빌립보 교회의 칭찬과 같은 그 애잔함, 애정이 섞여 있는, 사랑이 꼭 담겨 있는 말을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에게 편지로서 그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루디아. 자기 집을 다 내어주었던 가정개척교회를 시작하였던 루디아 한 명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아름다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성 지사, 여자 일꾼이 하나님 나라에 남자보다 더 월등한,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껏 전통과 또 그들의 관습과 그들의 제도에서 완전히 벗어난 여자들도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에 동등한 위치로 쓰임받고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또 그 제자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통이 오늘 그대로 이어져서 오늘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많은 여성 사역자들, 여성 집사들, 여성 일꾼들로 말미암아 오늘 이 교회가 더 단단하고 더 튼튼하게 더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변혁되어진, 완전히 개혁되어진 진보적인 일을 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관습도 제도도 전통도 깡그리 다 무시해버리고 진보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걸음이 누구로부터 시작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항상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 새로운 일을 신분과 그 어떤 무엇과도 구애받지 아니하고 동등한 위치에서 출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 11절 여자들도 이와 같이 라고 하는 이 한 단어, 한 문장 속에 예수님께서 얼마만큼 여자들을 사랑하고 동등한 위치로서 권리를 누리게 하고 책임을 다하게 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결코 성별로서 차별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떤 누구보다도 여성을 더 큰 일 가운데로, 더 큰 사역 가운데로 부르시고 맡겼다 하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 11절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조건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한 가지 특별한 것을 알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모함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에서 모함하지 말라 아니하며 라고 하는 것은 참소하지 말라 라고 하는 한글 번역은 그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참소가 무엇입니까? 뒤에 가서 험담하는 것, 고자질하는 것,
그 사람의 죄를 고발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만히 보면은 이 단어가 아주 놀라운 뜻을 갖고 있는데요. 모함이라고 하는 저 단어를 디아볼로로 쓰고 있습니다. 디아볼로가 헬라어로 무엇입니까?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참소하는 것, 모함하는 것, 비방하는 것, 험담하는 것, 고자질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남자들에게는 이 말에 대해서 앞서 우리가 알아보았듯이 일구이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식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근데 특별히 여자들에게는 모함하지 말라, 뒷담화하지 마라, 험담하지 마라, 비방하지 말라라고 특별하게 요구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험담함으로 비방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죽일 수 있는 것이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마귀가 하는 일, 사탄이 하는 모함을 하지 마라, 험담하지 마라, 뒤돌아서서 뒷담화하지 마라 라고 특별히 여자 일꾼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참소하는 것, 또 모함하는 것, 비방하는 것, 곧 마귀가 하는 이 일의 결과를 무엇이라고 엄중하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습니까? 계시록에 분명하게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소하는 자들의 겪어야 되는 그 결과가 무엇인지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2장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너무 두려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험담하는 자, 모함하는 자, 비방하는 자, 참소하는 자는 마귀가 쫓겨나가듯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간다라고 계시록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소한다는 것은 앞서 말했던 것과 같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엄격한 잣대를 두고 있습니까? 한 사람이 쓰러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 복음에서 떠나가 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일에 결단코 동참하지 말라, 결단코 발을 디디지 말라, 결단코 입술을 열지 말라, 말하지 말라 라고 신신당부, 권면, 경고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전서 3장 11절 여자 집사들, 여자 일꾼들에게 특별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잘 지켜서 오늘 이 교회는 누구들로부터 말미암아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세우시는 감독과 남자 집사들과 여자 집사들, 이 셋은 어떤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기 지체에 따라, 은사에 따라 구분되어진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별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모두가 동등한 위치와 자격을 갖고 일꾼으로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제가 감히 꿈꿉니다. 루디아와 같은 사람, 루디아와 같은 일꾼들이 이 교회에 많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책에 전무후무하게 그 이름이 기억될 수 있는 한 명, 그 여성으로 말미암아, 그 근심으로 말미암아 송도 지역 가운데 세워진 그 일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건강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 걷는 교회, 그 길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루디아와 같은 이 집사들의 일꾼들의 많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저는 감히 꿈꿉니다. 그렇게 해서 이 교회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구원의 방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다시 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힘있고 용감하고 즐겁게 기쁘게 살아가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끝들이 해내는 우리 거기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의 7월 반환점이 도는 이 시작점부터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우리 거기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